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다라는 이야기에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젊게 보이신다가 아니라 젊으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얼굴을 더욱더 밝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동안이 아니라 참 젊게 사십니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시고 젊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자녀들에게 항상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를 용맹하게 이겨내라고 다윗이라 짓기도 하고, 지혜롭고 신실하라고 다니엘이라 짓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모세 혹은 여호수아라 짓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짓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품어온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업적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들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욕심과 편협한 시각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루어낸 화려한 결과와 위대한 업적에는 환호하고 감동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독한 훈련의 시간에는 좀처럼 주목하지는 못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업적 이면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뼈를 깎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떠올려 보면 소년의 몸으로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넣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극적인 승리의 장면만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날 동안 거칠고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을 쳐주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짐승들과 싸우며 돌을 던졌던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훈련이 다윗의 손끝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의 승리는 우연히 주어진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고독한 일상의 훈련이 빚어낸 거룩한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줄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그 경이로운 기적만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경험한 사자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기적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가 평생토록 지켜낸 거룩한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시절부터 노년의 총리 시절까지
주변의 수많은 위협과 끊임없는 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진정한 위대함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던 그 고독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치열한 기도의 훈련이 없었다면 사자굴 앞에서의 그 담대함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기초를 놓고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지식인들과 거침없이 토론하고 유럽의 전역을 누비며 수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라는 그 모습에만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 곧바로 위대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회심 직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침묵하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빛 아래에서 철저히 재해석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간 뒤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부르기까지 10수년의 긴 세월 동안 이름 없이 잊혀진 자로 살며 철저한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들은 하루아침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광야와 이름 없는 고향 땅에서 눈물로 말씀을 붙들고 엎드렸던 영적 인내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도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 기적들의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면에 어떠한 영적인 일상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엎드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라는 위대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결과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들이 평생에 걸쳐 연마했던 영적인 무기,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치열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기적과 업적만을 가르치면서 정작 성경을 펴서 읽히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주면서도 정작 자녀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어떤 영적인 내성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위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상적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결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만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위대한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주문처럼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위해 구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단편적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결과나 세상적인 성공을 마술처럼 단번에 이루어 주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고백은 철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깎이고 다듬어진 영적 훈련이 낳은 결과물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 고백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궁핍함 속에서도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픔에 처할 때도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초능력과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수많은 매맞음과 파선,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배우고 연마한 영적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볼품없는 아주 작은 몽땅 연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몽땅 연필은 너무나도 짧고 투박해서 아무데도 쓸모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필이 위대한 과학자의 손에 쥐어지면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놀라운 과학적 이론과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몽땅연필이 위대한 작가의 손에 쥐어지면 수백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불후의 명작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은 연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고 돋보이는 비싼 연필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에너지와 재정을 쏟아붓곤 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위대한 과학자나 작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펙과 업적을 쌓으려고 부모된 우리조차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단단히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조금 평범해 보이고, 아니 어쩌면 몽땅 연필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써 내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손주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의 손에 풍부한 유산이나 용돈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영적 유업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골방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전수되는 것이기에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머물고 눈물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때로는 피곤하고 답답한 시간으로 보일지언정 그 시간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던 시간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기도했던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엎드렸던 생명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혹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읽는 빈도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혹은 3번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많이 읽는다 혹은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읽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성경을 하루 이틀 혹은 3일 정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4일 이상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습관이 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사람에게는 여러 중독과 범죄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나 어쩌다 한번 펴보는 성경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혹 우리 자녀가 몽땅 연필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내심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몽땅 연필과 같다라는 말보다 그 몽땅 연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손인지 누구의 손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짧고 투막한 연필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주들이 세상의 화려한 껍데기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굳게 붙들려 쓰임 받는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는 다 장성하여 손주들까지도 이제 장성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필요가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물질을 투자했던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우며 그 교회 건물을 세 채나 세워주셨던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이 인생의 말년에 그 노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 이단에 빠져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만 결과물에만 매이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결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 구역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그 작은 등 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